어떤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는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막 허공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 수지 오 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요즘에 국민 여동생으로 수지가 뜬다는데 그 수지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정신병이 들어서 병원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수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도 결혼을 안 해주고 딴 곳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정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맨날 수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지 어떤 여잔지 얼마나 좋은 여자길래 그랬을까. 마음을 쓸어내리고 아파하면서 다음 방으로 갔는데 다음 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가 허공을 쳐다보면서 오 수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수지를 사랑한 남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남자는 수지하고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수지가 하도 못되게 굴어서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친절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의 사랑은 참으로 이상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소위 말해서 사울의 아들, 맏아들,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세자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돼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기도 합니다. 싸움도 너무너무 잘하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의 모습을 똑똑히 봅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니까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언젠가는 왕권을 뺏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견제하다가 안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앞세워서 그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배워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친히 병력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왕권을 뺏기기 때문에 이 왕권을 뺏긴다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요즘에 정도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길 보면 고려를 뒤엎어놓고 새로운 역성혁명을 한다고 야단을 쳤지만 역성혁명을 하자마자 왕세자 싸움에 얼마나 싸움이 치열합니까? 결국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방원이는 자기 형제들과 계모를 다 죽이고 나중에 왕자리를 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의 아들인 왕세자인 요나단은 당연히 다윗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요나단도 함께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니까 거기 어딥니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패역무도한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을 욕을 하면서 이 미련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욕합니다. 다윗을 그냥 두면 왕권을 뺏기는데 네가 어찌하여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옹호하느냐.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드는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 왕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울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왕세자가 됐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 같은 사람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의 영적인 눈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도 용사였지만 아버지 사울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1000명을 거느린 장군이었던 요나단도 감히 저 골리앗을 대적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더니 날쌔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달려가더니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빼가지고 그 목을 끼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나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 요나단은 육신적인 어떤 왕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윗을 사랑하는 일이요 다윗이 왕권을 갖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주며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뺏기면서도 자기의 높은 자리를 뺏기면서도 자기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신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기득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높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버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은 친구로 보내셨고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인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 주신 참된 친구가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꽃과 같은 친구는 많습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 있을 때는 나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내가 돈 떨어지고 늙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무능력해진다면 나를 저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꽃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지만 우리는 인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친구요, 그렇게 부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에게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청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친구요, 그렇게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체포하는 로마 군병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섬김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섬김은 무엇입니까? 시간 없어서, 돈 없어서, 능력 없어서 못 섬깁니까? 아닙니다. 참된 친구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로 감싸주고 그 사람을 정말로 변호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힘있게. 이 말은 용기 있게, 확신 있게,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이상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붙잡아.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 들로 산으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가련한 신세인 다윗을 위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고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상 사울의 손이 널 못 건드려. 절대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돈 들여서 뭘 섬겼습니까? 요나단이 어떤 재산을 들여서 뭘 해서 섬겼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걸 알아.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윗의 욕심을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세우지 요나단 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네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그러면서 그를 앞세워줍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적이 아닙니다. 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거야. 아버지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야. 너야. 그러면서 막 그에게 꿈을 빌어 넣어줍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옷을 벗어서 왕세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가 띄었던 금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매줍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모든 무기들을 다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너야. 네가 앉을 자리야. 나는 그 다음이야. 나는 네 신하가 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운 공력이 얼마나 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다윗을 옹호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세월이 13년입니다. 1년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2년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려 1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핍박과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도망치는 생활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배고픔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까지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이세의 아들이 누구건데 내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면서 비웃고 비난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수많은 추위와 수많은 헐벗음과 수많은 배고픔과 수많은 조롱과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남이 나를 조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지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나 혼자로서는 사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생각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해서 공연히 이 사람에게 화풀이, 저 사람에게 화풀이, 이 사람도 같이 죽었으면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병원에서도 어떤 사람이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의 방화사건으로 지하철이 불이 나고, 어떤 사람의 무자비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해서 공연히 무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싶고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고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팡 터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답답한 마음 없습니까? 괴로운 마음 없습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밤을 외로워서 수많은 밤을 마음이 아파서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결코 그런 친구들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내 삶의 영원한 친구, 그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서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친구인 예수님을 모실 때 무한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한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환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 백혈병을 앓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혈액암입니다. 이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여러분, 이 좋은 머리가 한 주먹씩 뭉텅뭉텅 빠지는 그 아픔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 머리가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서 하얀 머리통을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주먹씩 한 주먹씩 빠져나가는 그 머리털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별거 아니지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요즘에 저도 자꾸만 숱이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머리를 빠지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 그 머리를 주워다가 도로 심을 재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수하오니 이 머리 좀 덜 빠지게 해주십시오. 가발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백혈병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냥 가니까 아이들이 얼레리 꼴레리,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기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가발을 만들어줘서 가발을 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뒤에서 확 잡아당겨서 머리를 벗기고, 여기서 확 잡아당겨서 머리를 벗기고, 저기서 확 잡아당겨서 머리를 벗기고, 아이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학교에서는 아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를 홀딱 벗어져서 학교를 갔는데, 그 모습을 본 반장이 그 이튿날 머리를 빡빡 깎고 면도까지 해가지고 중처럼 그렇게 깎고 왔어요. 그 이튿날 부반장이 머리를 깎았어요. 학생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하더니 40명 전원이 머리를 빡빡, 백혈병 걸린 아이처럼 빡빡 깎았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혈병 걸려서 머리 빠진 아이가 쟤도 머리 없네? 쟤도 머리 없네? 쟤도 나처럼 백혈병인가 봐? 쟤도 한반 40명이 다 머리를 깎자 이 아이는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습니다. 괜찮아, 나도 괜찮아. 쟤들도 머리 없는데 뭐. 가발을 벗겨가며 놀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 친구가 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나도 머리를 빡빡 밀어서 내 친구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남의 허물이 있으면 빡빡 벗겨서 이렇게 놀리고 저렇게 놀리고 이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남의 약점만 꼬집어내면서 가발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약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는 뭐 잘난 척만이 하고
머리 없는 사람 앞에서 머리 있는 척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 앞에서 나만 건강한 척하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나만 돈 많은 척하지 마세요. 학벌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나만 공부 많이 하고 대학 졸업장 가진 줄로 뻐기지 마세요. 나도 무식한 것처럼, 나도 돈 없는 것처럼, 나도 학벌이 없는 것처럼, 나도 병든 것처럼, 나도 약한 것처럼 함께 그들과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이것이 참 친구요, 이것이 참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화려하게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외로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변호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붙잡아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붙잡아줘야 될, 내가 참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누군가 살펴보아서 오늘부터 그들에게 부지런히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충성해서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여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부여해 준다면 여러분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박 한 통이라도 사다 줘야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나라도 해줘야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굴 한 번만 보여줘도, 여러분이 시간 한 번만 내줘도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웁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차기 왕권을 가질 사람이 죽었으니 아이고 잘됐다, 걸린 돌, 스치는 이 거치장스러운 돌 빼버렸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여자가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울던 다윗은 곧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사울의 가족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어쩌면 사울은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을 싹쓸이해야, 3대를 멸종해야 왕권을 도전받지 않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의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 전사를 하고 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살았는데 절뚝발입니다. 전쟁통에 유머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왕이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 얼른 데려와!
신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쩌면 절뚝발인데 아무 짓도 못할 텐데 그냥 뭐 죽이지 않으셔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궁에서 그날부터 살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습니다. 왕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울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해. 사울이 남은 재산 얼마나 많겠어요, 재산이. 그 재산을 전부 회수해라. 그렇게 명령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전부 모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을 보호할 사람들을 전부 붙여줍니다. 무비보셋 평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친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손들을 돌보는 다윗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다윗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었던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저의 너무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목회와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선교를 도와준 여러분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손들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좋은 친구, 목사의 좋은 친구,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